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제목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기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해서 우리들에게 왜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이것부터 해가지고, 그럼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정확하게 이제 그 중간 지점이에요. 히브리서 중간 지점 7장이니까 중간 지점이에요. 해서 이 지점에서 7장의 결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건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의도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죽게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쭉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7장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그랬을 때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은 제사법이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5대 제사,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랬었는데, 이 제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평민이, 아무리 백성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깨달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런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사장이 있어서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쫓아가가지고, 제사장님, 지금 내가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제물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니 나의 죄를 제사장님께서 하나님께 고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제사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으로 홍길동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노라 하고서는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홍길동이로부터 홍길동이의 죄를 들었잖아요. 죄의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길동이의 죄가 내 몸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사장의 몸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홍길동이가 지은 죄를 제사장이 들음으로써 홍길동이의 죄는 홍길동이에게서 제사장에게로 옮겨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홍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홍길동이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죄인의 죄를 전가시킨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전가시키는 것이 뭐예요? 옮겨가는 거거든요. 홍길동이에 있던 죄가 제사장을 통해서 이 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전가시킨다는 것이, 옮긴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이 홍길동의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양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홍길동이의 죄는 그렇게 함으로써 양이 제단 위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홍길동이의 죄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법이
언제 생겼냐? 언제 생겼냐? 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여러 시대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니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시작할 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세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제사장이 없을 때, 제사장은 어느 때 생기냐면요, 사사시대부터 제사장이 있거든요. 사사시대부터. 우리들은 아직 사사기에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들은 지금 여호수아서 보고 있죠. 예, 아직 사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여호수아서만 하더라도 제사장은 없어요. 다만 제사장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지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질 법이에요. 아직 광야에 있을 때에, 그리고 정복전쟁을 펼치고 있는 동안에는 임시예요. 임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있는 상태이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법이 실행되는 때는 사사시대 때부터 실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사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까? 그때에는 족장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일 뿐이지,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제사법은 비로소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족장 시대에 행해지던 제사들은 다 각각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하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는가 하면,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서로 간에 자기가 맞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에도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 시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시대적 배경을 그렇게 보기도 해요. 제사법이 아직 세워지지, 정립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성서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예, 이것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욥기에서도 욥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단 말씀이에요. 예,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욥이 살던 시대에도 제사법이 정립이 안 돼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법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면 창세기 때구나. 예, 족장 시대 때로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성서신학자들은 욥기의 연대를 생각을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족장 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었지, 어떤 정형화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제사법은 없었단 말씀이에요. 예, 그랬다가 출애굽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영적인 순서와 똑같아요. 예, 창세기 시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막연하게 어떤 신이 있겠거니, 어떠한 모양의 신이 나를 뭐 어떻게 하겠거니라고 생각하던 그런 막연하던 때가, 예, 창세기 때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어떤 때가 되냐면은 이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머리가 커진 거예요. 예,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어지는 이런 때가 온단 말이죠. 예, 이때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어떤 신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단 말씀이죠. 우리들이, 예, 신앙생활 하기 이전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가 나의 창세기 때였구나. 그때가 나의 출애굽기 때였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 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인생에 이러한 저러한 고난들이 생겨나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생기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때가 어느 때예요? 예, 신명기 때까지예요. 이 순간이 신명기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때까지의 인생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거라, 그것이 아니고 이거라니까 라고 한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엔 모르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심이고 하는 것을 모르죠. 그 당시에는 그냥 단지 아이고 내가 운이 좋았네, 아이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어저께 내가 점쟁이한테 갔더니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동쪽으로 가니까 귀인을 만났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던 시대이죠. 이때까지가 신명기 때까지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오게 되면은 비로소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래요 하나님, 고지가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나는 저곳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겠나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정복전쟁. 예. 해서 이때에는 사람들의 신앙이 갈등이 생겨요. 예. 신앙의 갈등이에요. 인생의 갈등이 아니라, 인생의 갈등은 신명기까지 거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하면서 인생의 갈등은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겠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갈등은 신명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교회 다니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나요? 아니죠. 어쩌면 우리들은요, 예, 죽을 때까지도 출애굽기를 살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들을 공격을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을 자기 마귀에게 굴복시킴으로써 더 이상 구원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백성으로, 무적행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전락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부모 없는 사람이 사생자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그 삶에 고난이 없다? 그럼 그건 사생자야. 부모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부모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모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뜻이죠.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해서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에 물고기 잡아가지고 살림망에 집어넣고 나면은 그 물고기한테 미끼 주나요? 안 줘요. 낚시꾼들이 미끼를 바늘에 달아가지고서는 물속에다 던지지 살림망에 던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저 물고기를 내가 잡아 올리기 위해서 그에게 미끼를 주는 거지. 예, 살림망에 있는 거는 안 건드려요. 마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귀도 자기 낚시꾼 된 마귀가 영혼을 낚시질하는 거예요. 해서 그 영혼을 잡았다. 그래서 내 살림망에 집어넣었다. 하게 되면은 그 영혼에게는 더 이상 미끼 안 주지요. 즉, 더 이상 고난이 없지요. 왜? 곧 죽을 거니까. 그러나 저 바깥에서 지금 마귀 낚시꾼이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저 영혼들이 마귀 낚시꾼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들을 낚아올리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들을 낚아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낚아올리기 위한 그들의 미끼는 뭐예요? 결국엔 인생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이는 사생자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하게 지금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상한 일 당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내 팔자가 드세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 시대는 어때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의 패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시면은 사람들은 1단계 복을 주시고 2단계 복을 누려요. 재미있게 신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2단계. 그랬다가 3단계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생자잖아요. 두게 되면은 방자한 백성들은 왜 방자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방자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교만한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게 되면은, 방자한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게 되면 자고해져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수염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슬그머니 누르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어. 참어, 절제해, 자제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4단계예요. 그런데 이 4단계를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인생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 너무 자고하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지. 그치?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서 같이 있을 때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그 단계가 인생의 고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5단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임사호천이라, 사람이 죽을 만큼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면은 하늘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5단계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미디안 백성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우리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셔 저 아모리 족속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선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냐 알았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하나만 확 휘둘러도 그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다 물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 순환이 거듭 반복되는 것이 7번인가 반복되거든요. 이게 사사기 역사예요. 그러니 사사기 역사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은근히 다시 또 고개를 빳빳이 쳐들게 되고, 그러다 또 다시 고난이 생기고, 그럼 또 기도하고, 이 반복되는 역사, 이것이 사사시대란 말씀이죠. 해서 제사장은 바로 이 사사시대 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이 드러나게,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들이 바로 이 세례교육과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딱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세례교육으로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세례교육을 받는 사람들은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까마득하게 세례교육 받았던 때가 까마득하게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렇게 몰라요. 세례교육 받을 때에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저는 이제 세례교육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늘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교인의 의무는 뭐냐? 예배의 의무다. 회의 참여의 의무다. 그리고 권리는 뭐냐? 의무가, 회의, 다시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다시 헷갈리네. 권리부터 하죠. 교인의 권리 하게 되면은 회의에 참여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교인의 권리예요. 세례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인의 권리예요. 또 하나의 권리가 뭐냐면은 예배 참여의 권리예요.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 교인의 권리예요. 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교인의 권리이고요. 교인의 그럼 의무는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은 예배 참여의 의무와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해서 예배 참여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교인의 의무이고요.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세례교육하고 있네 지금. 어쨌든
해서 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세례교인의 의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일들을, 이 교회, 건물 교회일 수도 있고 공동체로서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어느 의미의 교회이든지 간에 포함해서 그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교인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 세례 교인으로서 의무이다 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인 봉사도 봉사이고 시간을 들이는 봉사도 봉사이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번쩍 뜨이는 거 뭐예요? 헌금도 봉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에는 그렇게 이제 세례 교육을 시켜요. 예. 그렇게 이제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교인들은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으나 세례 선포를 할 때에도 문답을 하고 선포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교회 이제 당회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당회에서 문답을 한 결과 이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에 합당한 신앙인이라고 당회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인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목사가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서 위임한 권한으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에 여러분들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례받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이 세례받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세례식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일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세수로운 새 부대에 담는 사람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요즘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러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이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내 마음대로 행하던 때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었으나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부터, 이전까지는 움막에서 살았고 그 이전에는 종살이하며 살았고 그 이전에는 유목민으로 떠돌이로 살았고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판벽한 집, 벽을 세워가지고 지붕을 잇고 문을 달고 해서 고정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고 더 이상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여기를 내 고향으로 삼고 여기를 내 본거지로 삼고 이제 난 여길 떠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정주하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때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으니까 신앙생활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신앙생활 속에 뭐가 필요해요? 제사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제사장이 있어야만이 내가 지은 죄를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고, 그럼 제사장은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고 혹은 비둘기 2마리에게 전가시키고 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고, 이 비둘기 2마리나 양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홍길동이에 대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홍길동이와 다시 원만해지게 되고,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홍길동이의 죄로 말미암는 분노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홍길동이의 죄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제사장이 딱 있어가지고 홍길동이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도 사겨드리고 홍길동이의 죄도 사해주고, 이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존의 제사장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모든 제사장들의 모습들이에요. 심지어는 제사장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조차도
오늘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제 2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누가요? 예수님이. 사람 대제사장들은 인간들이기다 보니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비로소 백성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또다시 이들을 찾아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이 사람은 어느 때나 하나님께로 가지? 이 사람은 어느 때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요 잠깐 동안은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나 이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다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율법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가 없어졌어. 그럼 내가 요만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긴 살되 발은 어떻게 해요? 발은 여전히 땅에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는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 구원받은 상태로 있다가 또다시 타락된 상태로, 멸망의 상태로 또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제사를 지내면은 다시 또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걸 반복하는 게 제사법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 어느 때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말이야. 구원의 상태를 어느 때 유지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한순간은 구원받은 것처럼 할 수 있겠으나 이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밀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도망갔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를 쫓아내고서 압살롬이 야 이제 이 예루살렘 궁전은 내 집이야 하고서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후궁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있던 왕의 후궁과 내가 잠자리를 함으로써 왕의 것을 내가 빼앗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몇 날 며칠은 그렇게 예루살렘 궁전에서 다윗 대신해서 잘 살았죠. 이때는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된 줄로 알았죠. 그러나 그 압살롬은 며칠이 못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반란군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면은 그 며칠 동안 왕노릇한 것이 이게 진짜 왕노릇한 건가요? 아니에요. 임시로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있는 거 임시로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잠깐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왕은 다윗이에요. 압살롬이 아니거든요. 압살롬이 지금 며칠 동안 예루살렘 궁전에 있으면서 다윗의 후궁들하고 같이 잠자리 한다고 해서 진짜 왕이 된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착각이에요. 잠시 잠깐 그 자리에 있는 것일 뿐이지 곧 거기서 내려올 사람이 압살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사람들의 구원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도 제사법에 의하면은 잠시 잠깐 올라가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또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27절부터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해준다 할지라도 본인의 죄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본인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는 더욱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자꾸 똑같은 불행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서 두고 보기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께서 연구를 하다가 옳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26절에서 그러잖아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룩하지도 못하지요. 악이 가득하지요. 그 다음에 더럽지요. 그 다음에 죄인과 같이 살고 있지요. 그리고 하늘보다 낮지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부혈 모종을 따라 태어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한꺼번에 싹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아는 거죠.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는 아무리 극진하게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잠시 잠깐 동안의 제사이고 잠시 잠깐의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한 대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다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제사장은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택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고서 살아갈 때마다 늘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뭡니까?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예수님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 우리들이 늘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길 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사생자가 아니란 뜻이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이니까 아직 내가 마귀의 살림망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고난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네. 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네. 왜? 고난이 오고 있으니까. 고난이 없으면은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마귀의 살림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영혼들은 고난이 없어요. 이러한 영적인 질서, 이러한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완성시켜 주셨는지,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또 열왕기 시대의 역사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드리옵고,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너무나도 귀하고 염치 없어서 감히 받아들이기에는 염치 없는 일이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택을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제일주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마귀사단의 괴계들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예, 드려진 예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이종현 권사님, 장진태 집사님, 그리고 선교헌금 이종현 권사님, 그리고 감사헌금 우리 송문근 성도님 가족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